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전주일로서 우리가 예비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우리가 벼농사 짓고 또는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풍요함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또 그렇게 사실 지켜왔고, 그런데 정말 그것은 감사의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표현에 불과한 거고,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지, 또한 우리가 어째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감사의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우리 매일매일 감사해도 감사가 부족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절 때, 특히 감사절 때 많이 이제 읽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 무엇이 감사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굽의 장자가 죽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감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죠. 애굽의 장자는 바로 바로의 왕자, 바로의 장자는 바로의 장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우두머리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장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버크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버크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쪼갠다 또는 가장 뛰어나다, 우두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버크로, 애굽의 버크로 바로의 장남을 치신 것을 감사해라. 애굽의 가장 뛰어난 자를 치신 것을 감사하라. 애굽의 우두머리를 치신 것을 감사하라. 이것은 사탄의 우두머리를 치시는 것을 감사하라. 사탄의 가장 뛰어난 것을 치시는 것을 감사하라. 장자는 자기의 몸을 쪼개고 나오는 자기 분신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죽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장자를 바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오늘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는 가장 끝에 남겨두신 가운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많이 내리고 엄청난 어려움들과 곤란한 일들을 겪게 하면서도 애굽의 장자는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바로를 꺾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는 그 순간 바로도 죽은 것이며, 바로의 장자가 죽는 그 순간 바로의 신하나 바로의 고관이나, 그리고 참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인들의 장자가 죽은 것이며 그들이 함께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를 치시는 것은 애굽의 장자, 애굽인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마음을 내렸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참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내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회유를 하죠. 3일만 갔다 돌아와라, 남자만 가고 여자는 남겨두라,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이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나가서 광야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결국 이루고야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바로의 소유로서 사탄의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 벌리고 달려드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는 사자같이 이빨을 드러낸 사탄의 세력을 쪼개셨다.
그 사탄의 세력을 쪼개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쪼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소리를 버레버레 질르고, 뭐 귀신이 거꾸러지고 거품을 내뿜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탄이 나간 것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전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이 깨진 것을 알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애굽의 초태생은 사탄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소유인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탄의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그들을 박멸하시고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데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자신의 맏아들을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 하나님께 바쳐진 맏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이들의 맏아들이시며 예수는 믿는 이들의 장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이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밖으로 신학을 잘 정립해서 그 신학을 발전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바로 첫 초태생을, 바로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초태생인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참으로 믿는 이의 초태생이 되시고 믿는 이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맏아들을 죽이셨고 그리고 그 맏아들을 죽이신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서 자기를 바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바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갖고 있는 의나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고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나 찾아보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찾아보려고 굽어 살펴보셨지만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기도하는 자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언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죄인이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덧입어 그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며 믿는 이들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의 형제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맏아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선택하시는데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이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서모 비라를 통간함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의 명분은 갖고 있지만 자격을 잃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워서 족보를 이어가는 맏아들을 세워서 메시아 지파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봉헌하게 하고 삶을 봉헌하게 하는 지파는 누구냐? 맏아들 지파는 누구냐?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실 때에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팡이를 다 갖다 놓습니다. 그 중에서 쌍난 지팡이 하나만이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선택한다고 말씀하죠. 11지팡이 모두가 죽은 지팡이 그대로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지파의 직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론 지파, 레위 지파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 위해서 정말 이 마디가 되게 하셨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뭐가 없겠냐? 기업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업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0개의 국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헌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의 백성이고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가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코르 신학을 이제 11조와 천열매로 연결해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요.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자를 바치는 버크로 신학은 점점 굉장히 발전하죠. 하나님은 먼저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 구원받은 대가로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서 봉헌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버크로 신학을 점점 더 발전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사로 표현하게 되죠. 11조로 표현하게 되고 천열매로 표현하게 되고 그 외의 모든 낙헌 제물과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죠.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주의를 하면은 뭐 헌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추수했으니까 감사, 추수 못했으니까 안 감사, 이것이 아니라 추수를 하든 못하든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초태생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질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애굽의 초태생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애굽은 어디냐? 애굽은 우리가 이것을 애굽을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믿음의 세계 저 바깥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밖에서 불러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정말 저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내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자격도 없어요. 뭐 뛰어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이렇게 주님의 종을 삼으신 거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의 종말은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죽은 후에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감사하자.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해내실 때 하나님이 그게 쉽게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 결코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쉽게 흘러내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러내셨느냐?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한 손 어떤 손? 강한 손 하면 딱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강한 손 하면 한번 그냥 얻어맞으면 다 박 터지게 생긴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떤 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피 묻은 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피 묻은 손이 가장 강력한 손이고 강한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가리켜 다 같이 성수, 거룩한 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룩한 손이다. 거룩한 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내서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죄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없다면 아무도 죄에서 속량을 받지 못하고 대속의 은총에 참여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에 팔려간 자들이요, 죄에 속한 자들이요, 죄인이고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자식들을 예수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은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을 완전하게, 아멘 크게 할 줄 아시고, 때려 부쉈다. 죄의 세력을 완전히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죄의 손에서 사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죄의 손을 완벽하게 때려 부수고 그 손을 풀어놓고야 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세 가지만 할게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은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손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상한 감정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첫째,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기쁨이 없어. 찬송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은 누가 치유하시느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어루만질 때에 상한 감정이 치유되니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감사의 찬양이, 기도가,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손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 상한 감정을 치유받지 못하면 예배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자기의 상한 감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내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내 마음도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동시에 내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을 그대로 안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한 감정을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감정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서 나를 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박멸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다 잊어버렸지 벌써.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신다. 여러분 이 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몸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은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는 손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 나를 안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강한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다. 그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에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것이고,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어루만질 때에 나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것이고, 그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어루만질 때에 나의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병든 자를 불러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자기를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합니다. 그의 편팔로. 하나님의 편팔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팔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편팔은 우주를 다 끌어안으신, 모든 죄인을 다 끌어안으시고 포용하신 손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많든지 작든지, 죄가 없든지 있든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내게 오는 자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는 자를 쉬게 하시고 주님께 오는 자를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 편팔을 펼 때에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관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옹졸하게 우리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굉장히 그냥 완고하게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관대하게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또한 관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넓혀라,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서 정말 관대한 사랑,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좀 살려주려고 했습니까? 살려주면 쓸만한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내게 이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이 관대한 사랑으로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그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자식 된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건 아주 잘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 사람 잘 보시는 거야,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이 모지랭이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셨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 그 넓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땅보다,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편팔로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인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도한다, 이 말은 나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의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면서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신다. 정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론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견인의 교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까지 우리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퇴보한 것 같은데 어디로 가냐? 앞으로 전진하면서 한 번 더 엎어지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또 나가게 하시고 또 더 나가게 하시고 더 나가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가불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은 광야에 있어도 천국이고 빈들에 있어도 천국이고 궁궐에 있어도 천국이고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천국에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매일 그런 기도를 하죠. 언제 내가 거기에 도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내가 천국에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신 백성들은 매일매일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하신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르쳐 다 같이 존귀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예, 존귀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우리를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해주시고 존귀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바로 물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홍해를 통과하겠다는 것은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신 길로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 정말 길이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홍해가 열렸다.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받았다. 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와 함께 침수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였다.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홍해를 건너면서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홍해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난 이러면 어머나 하면 그럴 줄 알았었는데 아멘도 안 해. 나 혼자 죽으면 영원한 사망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다시 살게 되잖아.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감사하라. 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을 감사하라. 그럴 때 바로 이 물을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통과하다 이 말을 보니까 폐사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폐사어. 이 말은 무슨 말? 유월절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넘어간다 또는 뛰어넘는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통과한다. 죽음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죽음이 지나간다. 재앙이 지나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죽음을 뛰어넘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재앙이 지나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가 넘어간다. 그래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죽음을 통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앙이 지나가고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모든 멸망이 지나가서 죽음을 뛰어넘는, 재앙을 뛰어넘는, 저주를 뛰어넘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엎드려뜨린다 이 말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마귀 군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뜨려 버린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바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에서 엎드러져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재앙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저주를 넘어가지 못했다. 왜? 누구하고 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는 이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미드바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 황무지, 거친 땅 또는 거친 들, 불모지, 사막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거친 들이고 불모지고 황야인데요, 이 디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내 인생이 거친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내 인생이 정말 사막에 있을 때에, 거친 땅에 있을 때, 황무지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무엇이 증명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광야살이를 하면서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편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은 광야와 같은 거친 땅을 살면서, 거친 들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시내산의 율법은, 토라는 존재하지도 않을 뻔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견뎌내므로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광야를 견뎌내고 광야를 이겨내고 광야를 통과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 들으면서 살죠?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살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게 바로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홍해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 홍해를 통과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하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성실하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동부한 자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주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는 날까지 책임지시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나같이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오.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